하나님의 축복 여러분과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양옆 앞뒤로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스토트 목사님이라고 선교사님인데, 인도에서 영적인 사역을 진행하시는 선교사님인데, 이 선교사님이 있었던 이야기가 오늘 본문의 말씀을 준비하는데 너무나도 많이 깊게 떠오르더라고요. 스토트 목사님께서 오지에 대해서 이제 막 그 복음이 전하지 않은 지역에 복음을 전하고 싶은 간절한 마음에서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열어주신 거예요. 그 지역에 갈 수 있는 담대함을 주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길을 가라고 음성을 들려주자 믿음으로써 말씀 준비하고 그 오지에 원주민 언어를 잘 배워가지고 준비해가지고 그 선교지에 가게 된 것이에요. 어렵게 해서 그렇게 그 선교지에 딱 들어가는데, 들어가가지고 선교를 시작하는 시점에 이 원주민들에게, 토속 원주민들에게 붙잡힙니다. 붙잡혀가지고 이 사람들이 뭐 외부에서 사람이 오니까는 그냥 바로 죽이려고 그러는 거예요. 우리 선교사님 입장에서는 아니 그렇게 기도하고 명령 떨어지고 갔는데 상황을 보니까는 이미 이제 가가지고 죽이기 직전이에요. 자기가 이제 앞에서 창살 들고 가슴에다가 칼을 찌르려고 준비를 딱 하고 있는 게 뭐 당연히 죽이려고 하는 거니까 자신이 생각했을 때는 이제 죽기 직전이고 분위기 보니까는 한 1, 2분밖에 남지 않았어요. 상황이 너무 급박하고 뭐 상황 가운데서 마음속으로 생각한 거죠. 내가 해야 될 것은 여기까지구나. 더 이상 할 게 없지 않습니까? 뭐 칼로 죽이는데 뭐 어떡하겠습니까? 창살로요. 그때 자신이 생각난 것은 하나님 앞에 마지막으로 그들에게 찬양, 원주민어를 배우고 왔으니까 떠듬떠듬하는 것 같고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사랑하고 축복하시고 인도하시고 하나님 앞에 죄를 자복하고 회개하는 사람에게는 주의 구원의 영광을 줍니다. 뭐 그런 내용의 찬양을 거기서 부르기 시작했어요. 1절을 부르고 또 2절을 부르고 3절을 부르는데 죽이질 않는 거야. 분명히 칼로 찔르기 직전이었거든요. 직전이었는데 죽이지 않으니까는 뜬금없이 3절까지 다 부르고 나서 눈을 떠본 거예요. 눈을 떴더니 원주민들이 갑자기 무릎을 꿇고 고개를 숙이고 있는 거예요. 너무나 놀라운 걸 경험하고 그들에게 그냥 자신은 마지막으로 찬양한 것밖에 없는데 그들의 마음을 움직여가지고 그들이 주님을 받아들이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모습을 그가 경험하면서 간증하면서 성령님이 모든 것을 이끌어 가신다. 성령님이 이끌어 가신다. 여러분들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이 진행되지만은요, 믿는 사람들에게 주신 은혜라는 것은요, 성령님이 모든 것을 주관하고 있다는 것을 확신하고 그 은혜 가운데 사는 것입니다. 저도 지나온 가정을 보면요, 여기까지 이를 때 성령의 인도하심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제 머릿속에 사고 하나 자체가 있다면요, 오직 무슨 일을 하든지 뭐 중요하지 않은 것들이 있어요. 비본질적인 것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그거에 대해서는 그렇게 매이지는 않습니다. 이러든 저러든 상관없어요. 그러나 성령님이 이끌어 주신 말씀을 들었을 때는요, 전 타협 안 하는 스타일이에요. 그러니까 타협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가라고 하면 가는 것이에요. 누가 막아도 시험에 들건 어떻게 하건 간에 하나님의 음성 들었을 때는요, 거기에 대해서는 저도 그냥 굳건하게 믿음으로 가는. 왜냐하면 지금까지 오는 과정이 성령의 인도하심이 있었기 때문에 이 자리에까지 오게 하셨거든요. 이번 한 주간 동안 성령에 관한 그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 마음속에 이 말씀이 한 주간 동안 계속 월요일 날 주신 말씀이었거든요. 이 말씀이 제 마음속에 계속 한 주간 동안 은혜를 주신 말씀이 있거든요. 하루 아침마다 그런 묵상하게 하셨는데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에베소서 5장 16절부터 17절 말씀입니다.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17절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지를 이해하라.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아멘. 저는 이 말씀을 읽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신 성령의 은혜를 주시고 세상에 취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성령의 은혜 가운데 살아야 되는데, 이 세상에 진행하는 모든 것들을 봤을 때 믿는 사람들도 세상에 취해가는 모습들을 보면서 하나님, 이 시대에 성령님께서 원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하나님, 이 세대에 예수 믿는 이 교회들의 모습은 어떤 자세로 서야 될지, 정말 성령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성령의 인도하신 가운데 교회가 진행하고 있는지. 여러분들이 성령님이 인도하십니까? 인도하십니까? 우리의 삶은 내 것이 아니에요. 사마리아 땅에 복음이 들어가고 그들이 성령의 임재를 받는 사건은 너무나도 놀라운 사건이에요. 이제는 내 삶의 모든 것을 누구에게 맡기는? 성령님께 맡기는 역사가 그곳에 있었기 때문이에요. 이런 얘기를 하면요, 도대체 성령의 임재는 어떻게 임하고 성령의 역사는 어떤 것이냐. 사실 오늘 본문의 말씀이 조금 이 신학적인 얘기를 좀 하고자 하는 거예요. 성령 세례와 물 세례를 통해 가지고 여러분 신앙관을 좀 정립하고 오직 나는 성령에 사로잡힌 사람이다, 이 고백하는 시간이 되길 원하는 마음으로 이 말씀을 준비했어요. 저는 여러분들이 오늘 신학적인 그런 하나님 앞에 믿음이 중심이 세워질 수 있는 은혜의 시간이 꼭 되실 줄로 믿습니다. 첫 번째로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가르쳐주는 성령의 임재의 첫 번째 의도는요, 말씀을 받아야 한다는 것이에요. 자, 본문의 14절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이 사마리아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함을 듣고 베드로와 요한을 보내매. 자, 본문의 말씀을 보니까 예루살렘에서 사도들이 사마리아 땅에 뭐가 들어갔다? 말씀을 받았다는 것이에요. 사실 사도들이 빌립 집사의 소문을 들은 것이에요. 얘기를 들어보니까 그렇게 들어가지 않았던 사마리아 땅에 빌립 집사가 들어가지고 복음을 전했더니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고 세례를 받더라는 것이에요. 어쩌면 본문의 말씀이 진행된 것은요, 사도들이 이게 진짜인가, 어쩌면 그곳에 직접 갔거든요. 소식을 듣다 얘기를 듣고 나서 안 되겠더라, 한번 가보자. 사도들 베드로와 요한 최고의 지도자가 사마리아 땅에 들어가게 된 것이에요. 들어가서 직접 봤더니만 실제로 말씀을 받았더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은혜 받은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 일단 말씀을 받아들여요. 저도 설교할 때마다 느끼지만 여러분들이 지금 전하는 말씀이 여러분 귀에 들어오십니까? 대답이 현찮네요. 안 들어오시나? 말씀이 들어와야 돼요. 말씀이 들어오지 않을 때가 왜 안 들어옵니까? 여러 가지 여러분들이 막는 것들이 있을 때 귀에 들리지가 않는 것이에요. 사단은 말씀을 막고요, 하나님의 영은 여러분들이 귀가 열려져 가지고 마음판에 새겨지길 원하는 것이 주님의 뜻이지요. 제가 전하는 말은 뭐 나쁜 말이겠습니까? 성경에 있는 말씀대로 살아가길 간절히 소망하는 것이지요. 그럴 때마다 목사는 늘 그런 생각 듭니다. 여러분들이 그런 말씀을 잘 받고 있는지. 목사는 늘 살펴요. 왜 중간에 뭐 여러 가지 이 소리 액센트도 주고 하는 것도요, 나도 나름대로 애쓰는 거예요. 어떻게 하든지 말씀 들어가고 설교를 갖다 딱 준비합니다. 서론, 본론, 결론하고 도입은 어떻게 해야 될지, 어떤 방식으로 진행해가지고 성도님들이 깨닫게 해야 될지 얼마나 애를 쓰는지 몰라요. 오로지 목사는요, 이 말씀이 여러분들 속에 들어가길 원하는 것이죠. 빌립 집사가 말씀을 전했더니 그 말씀을 받는 사마리아 사람들의 모습, 이것을 사도들이 얘기를 듣고 진짜 가서 봤더니 말씀 듣고 있는 모습을 보니 얼마나 은혜가 되겠습니까? 지난주에 제 생일 축하하는데 강서지방의 원로 목사님이 예배 드리러 오셨어요. 저도 놀랬죠. 좀 목사님이 갑자기 예배를 드리러 오셨으니. 예배 드리다가 잠깐 인사를 시키지 않았습니까? 끝나고 얘기 들었더니 목사님이 얘기하더라고요. 목사님이 좋은 소문이 나서 목회를 참 잘하시고 계셔가지고
사실 은퇴하시고 나서 이제 사임 목사님 교회를 다니고 있다가 우리 교회를 좀 와보고 싶어가지고 일부러 오신 것이에요. 오셔가지고 예배 드리면서 은혜를 받으셨더라고요. 너무 좋네요, 목사님. 생일 축하하면서 목사님이 자신이 뭔가를 해야 될 텐데, 그래서 제가 목사님 그러면 기도 좀 해주시겠습니까? 그랬더니 아유 그래도 되겠냐고. 그래서 제 생일 축하 때 목사님이 축복 기도를 해주신 거지요. 너무나 감사했죠. 근데 사실 목사님들이 그런 얘기할 때마다 목사님 교회가요 참 은혜스럽던데요, 좋은 소문 났다는데요, 이럴 때마다요 제가 얼마나 신경이 쓰이는지 몰라요. 우리 교회가 정말 좋은 교회인가? 우리 교회가 정말 행복한 교회인가? 여러분들이 행복한 신앙생활 하고 있는지? 개척하면서부터 끊임없이 내가 묻는 것은 하나님 주의 교회가 성령의 중심이 된 교회 되길 원합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말씀 안에서 늘 깨어가지고 주님의 사명을 다하는 치상명령을 수행하는 주의 본질적인 교회가 될 텐데 정말 그러고 있는 것인지. 때로는 예배드리는 모습 봐도 그렇고 신앙생활하는 모습을 봐도 그렇고 때로는 하나님이 보시기에, 목사가 보기에도 이런데 하나님 보시기에는 어떨까 생각할 때마다 정말 기도가 많이 나오고, 하나님 나에게 지혜를 주시옵소서. 나에게 우리 성도님들 말씀으로 잘 이끌어서 하나님 말씀 안에 바로 설 수 있는 교회 되길 원합니다. 베드로 사도는 빌립 집사의 소문을 듣고 엄청난 감동을 받았을 거예요. 왜냐하면요, 사도행전 2장 38절에 보면요, 베드로가 하는 말이,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제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주시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말씀을 전했어요. 그렇게. 그랬더니 그 말씀을 듣고 빌립 집사가 은혜 받아가지고 사마리아 땅에 가가지고 똑같이 그 말씀대로 은혜 받은 대로 전했더니만 역사가 일어난 것이에요. 말씀이 실제로 이루어졌다는 것이에요. 이게 은혜인 것이죠. 저도 말씀을 전했으면 여러분들이 실제로 이루어지는 거. 좀 사랑하라면 좀 사랑 좀 하시고, 아멘. 좀 용서하라면 용서 좀 하시고, 서로 한 마음이다라면 좀 한 마음이 됐으면 좋겠고. 근데 이게 왜 이렇게 어려운지 교회마다. 우리 교회는 참 복된 교회예요. 왜냐하면 교회마다 그냥 갈등하는 얘기를 들을 때마다 우리 교회도 없냐? 다 있어요. 그런데도 그래도 애쓰고 또 노력하니까는 주님의 은혜 가운데 이렇게 오게 하신 것이죠. 말씀이 실제로 이루어지는 것을 서로 볼 수 있는 교회 되길 간절히 소망해요. 그렇다면 두 번째로는요, 말씀을 잘 받았고 나서 두 번째는 성령 받기를 기도해야 한다는 거예요. 자, 본문의 말씀을 보니까 15절과 16절을 읽어보시겠습니까? 그들이 내려가서 그들을 위하여 성령 받기를 기도하니 이는 아직 한 사람에게도 성령 내리신 일이 없고 오직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만 받을 뿐이더라. 자, 마가다라 병인 120문도가 성령 세례를 받고 나서 그 위에 세례가 없었어요. 성령 세례가. 근데 본문의 말씀에 보니까는 이 사마리아 땅에 성령의 임재가 있었다는 것이에요. 시작이 됐다는 것이에요. 이것이 왜 중요하냐면요, 실제적으로 땅끝까지 이르러 성령의 능력이 전파되기를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었는데 이것이 사마리아 땅에 실제로 나타나더라는 것이에요. 예루살렘에 나타났던 마가다락방의 성령의 은혜가 사마리아 땅에도 이어지고, 그리고 결국은 땅끝까지 이르러 이 한국 땅에도요, 성령의 임재 역사가 지금 진행되고 있어요? 안 되고 있어요? 진행되고 있다는 것이에요.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니고데모라는 사람이 있어요. 예루살렘의 유대 지도자입니다. 지도자이고 이 사내들인 공회라고요, 쉽게 말하면 70명의 지도자가 모든 일을 감당하면서 우리나라 어떤 국회의원이라고 볼 수 있는데, 그 중에서도 니고데모는요, 지도자 중에 지도자였거든요. 인정받았던 사람이 예수님의 삶을 보니까는 너무나도 성경적인 거예요.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 예수님을 잡아가지고 죽이려고 하는 상황 가운데서 이 니고데모만큼은 예수님의 삶의 모습을 보니까 너무나 은혜가 돼가지고 몰래 찾아간 것이에요. 저녁에 찾아가가지고 예수님께 뭐라고 얘기하냐, 내가 지금 보니까는 예수님은 진정한 선생님이신 것 같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놀라운 역사가 있는 것 같다.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도대체 당신은 누구시냐고 질문할 때 예수님께서는요, 그 니고데모에게 뭐라고 답변하냐면요, 요한복음 3장 5절 말씀에 예수님께서 니고데모에게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자, 여러분들,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여러분들의 궁극적인 목적이고요, 우린 축복의 삶이 되는 것이에요. 근데 그 나라에 들어가려면 물과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야 된다. 나는 여러분들이 물과 성령으로 세례받은 줄로 믿습니다. 이런 질문을 할 때 그냥 습관적으로 아멘 하지 마시고, 오늘은요, 제가 구체적으로 좀 설명하려고 그래요. 물 세례가 무엇이고 성령 세례가 무엇이고 성령의 역사는 도대체 어떤 것인지를 좀 설명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일단 기본적으로 물 세례와 성령 세례는요, 물 세례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이 오늘 이번에 세례 교육 있지 않습니까? 내가 예수 믿기를 다짐하는 것이에요. 내가 직으로 하나님께 인정하는 것이죠. 내가 지금까지 지었던 죄를 다 용서함 받고 이제는 예수님을 믿기로, 예배 드리기로, 주님의 자녀 되기로 내가 결단하는 것이 물 세례예요. 그러나 성령 세례는요,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의 선물입니다. 이것은 여러분들이 받으려고 되는 것이 아니에요. 돈을 주고 받으려는 것도 아니고 노력해서 받는 것도 아니에요. 그냥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선물이라고 얘기하는 것이에요. 그러면 그 선물의 성령의 세례받은 사람들은요, 증표들이 나타납니다. 성령님이 내 안에 역사하시는 삶을 살기 때문이에요. 첫 번째는 물세례. 얘는 물세례를 먼저 받아야 되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내가 예수를 믿기로 다짐하는 시간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에요. 이게 물세례의 특징은요, 물의 특성에서 나옵니다. 여러분, 물이라는 특성이 어떤 것을 갖고 있습니까? 물이라는 것은요, 일단 생명이 있습니다. 물은 생명이 있어서 물이 몸에 없으면 죽어요, 안 죽어요? 물이 없으면 죽어요. 여러분, 금식하더라도요, 물은 끊으면 안 되는 것이에요. 40일 각종 금식했다 그러면 물은 먹을까 안 먹을까요? 물은 먹어요. 물을 안 먹으면. 지금도 본 정치인이 단식하고 금식하고 뭐 있더라고요. 물 먹을까 안 먹을까요? 먹지요. 물은 안 먹으면 안 되는 것이에요. 물은 생명하게 적결되어 있는 것 같이 여러분들 물세례라는 것은 내 생명을 주님께 맡긴다는 의미를 갖고 있어요. 내가 다짐하고 있는데 주님께 맡기겠습니다. 뭐 이 다짐인 것이죠. 물은 두 번째 특징은요, 씻는 것이에요. 씻는 것은요, 더럽혀진 것을 깨끗하게 씻는 것이에요. 이것은 회개를 상징합니다. 이제는 죄된 인생에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깨끗한 심령으로 살겠다고, 말씀대로 살겠다고 고집하는 것, 다짐하는 것이 물세례의 두 번째 특징이에요. 세 번째로는요, 융화되는 것이 물의 특징입니다. 이제 예수 믿고 나서 서로 융화되겠다, 서로 잘 섞이겠다, 어울리겠다. 물은요, 여러분들 물은 싸울까 안 싸울까요? 물이 흘러가는 것을 보면은요, 돌을 만났을 때 돌하고 싸우고 있어요? 그냥 내려가요? 돌이 있으면은요, 그냥 쑥 가볍게 지나가고, 물끼리 서로 그냥 다 이런 물 저런 물 다 섞여가지고 어울리고 더러운 물, 짠물, 단물 다 어울립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고 물세례 받은 자 그러면요, 이제부터는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한 가족이 돼서 주 안에서 오면은 내 마음에 드는 성도가 몇 명이나 되겠습니까? 이 안에 교회 안에 성도를 볼 때마다 말도 함부로 하기도 하고 생각도 그렇고 판단도 그렇고 여러 가지 맞지 않는 사람들끼리 성격과 스타일이 다른데도 불구하고 서로 융화되고 서로 이해해주고 또 받아들여주고 이러면서 서로 융화되길 다짐하는 것이 물세례의 특징이에요. 내가 하나님 자녀 되겠다. 이제는 한 가족 되겠습니다. 내가 상대방을 받아들이고 수용하겠습니다. 네 번째로 겸손을 뜻합니다. 물은 늘 위에서부터 밑으로 올라갑니다. 늘 내려가고 늘 하나님의 성숙한 모습으로서 겸손해지는 것이 물의 특징이에요. 마지막으로 물은요, 변함이 없습니다. 고체가 있고 기체가 있고 액체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본질은 달라져요? 안 달라져요? 안 달라지는 것이에요. 이것은요, 오직 하나님은 변함이 없으신 분, 여러분들도 변함없는 인생이 되는, 오직 주님만이 답이다, 주님만이 길이다, 뭐 이렇게 살겠다고 다짐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물 세례 받는 사람들은요, 이 다짐을 하셔야 돼요. 여기 얘기한 것 같이 생명과 시승과 융화와 겸손과 변함없는 믿음관을 가지고 살겠습니다. 이렇게 다짐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어요. 나는 이렇게 다짐하고 예수 믿은 줄로 믿습니다. 자, 그렇다면 성령님이 주시는 선물, 성령의 열매는 어딜까? 요한복음 3장 8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까? 바람이 임의로 불매 내가 그리스도의 소리를 들어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은 다 그러하니라. 자, 성령을 소개할 때 바람에 빗대어서 설명을 하고 있어요. 이게 제일 예화 들기에 좋은 예수님의 예화법이라고 볼 수 있죠. 자, 여러분들 바람이 어떤 특성을 갖고 있습니까? 여러분, 바람은 어디든지 있어요, 없어요? 어디든지 있어요. 밖에 나가 보십시오. 안 부는 것 같지만 바람이 불까 안 불까요? 불어. 약하게 부는 것이지. 오늘 바람이 없네? 아니요, 있어요. 약한 것이죠. 셀 때 좀 느껴지는 것이지 바람은 없는 것이 아니에요. 성령의 임재는요, 여러분을 어디든지 함께 하신다는 것을 얘기해요. 바람같이 언제든지 함께하고 여러분과 동행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에요. 성령의 특징의 첫 번째로 이 바람 같은 성령을 설명해요. 어디든지 계신다면 두 번째 특징은요, 임의대로 불어온다는 것이에요. 여러분들이 바람이 여러분들이 뜻한 대로 불어옵니까? 알아서 불어옵니까? 동풍이 불라고 해서 부는 것도 아니고 서풍이 불라고 해서 부는 것도 아니에요. 성령의 역사는요, 내가 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알아서 하시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성령의 역사 가운데 사는 사람들은요, 여러분들 알아서 하나님이 그 바람을 일으키셔요. 그 길을 열어가셔요. 스토트집 목사님께서 그 절대절명의 위기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그의 마음을 움직이시는 것 같이 하나님의 뜻대로 하신다는 것이에요. 세 번째 특징은요, 성령님은 보이지 않지만은요, 느낄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성령님을 느끼십니까? 내 안에 계신 성령님, 나를 주관하신 걸 믿으십니까? 그래요. 눈에 보이지 않지만 나의 길을 인도해 주시고 여러분의 형편과 처지를 다 아시고요, 축복된 길로 인도하신다는 것이에요. 그 은혜 안에 사는 사람들은 두려워하지 않는 것이죠. 왜냐하면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함께 하신 그 믿음이 모든 것을 이길 수 있는 힘이 되기 때문입니다. 성령님의 놀라운 성령 세례의 특징은요, 생명력을 주십니다. 여러분들 창세기 2장 7절에 보면요, 그 코에 생기를 넣었다. 바람을 넣어가지고 생명이 되게 하셨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요, 이미 성령의 은혜 가운데서 살아있는 영이 됐다는 것이에요. 이미 성령의 바람이 여러분들에 불어닥쳐서 여러분들이 이제는 죽어가는 영이 아닙니다. 우리는 산 영이 된 것 같이 여러분이 생명력을 가졌다는 것에 당당하게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 다섯 번째는요, 이 능력이 있다는 것에 바라면요. 바람의 힘이 얼마나 큰지 아십니까? 제가요, 2002년도에 지금 태풍 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 매미 태풍 내가 몇 번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제가 그때 매미 태풍이 와가지고, 태풍 매미라는 것이 와가지고 이 마산 지역, 그 남해 지역을 갖다 휩쓸고 갔었는데, 교회에서 성도님들이 마음 모아가지고 헌금한 것 가지고 도우러 갈 때 저랑 4명이 이렇게 갔어요. 4명이 마산 지역에 갔을 때 깜짝 놀라는 걸 봤어요. 세상. 한 100m 정도 되는 배가 언덕 위에 올라가 있어요. 이 언덕 위에 올라가는데 이걸 갖다가 사람이 올렸을까, 바람이 올렸을까? 내가 보기에는 저 기계로 올린 거는 이거 쉬운 일이 아니에요. 어마어마하게 큰 배가, 이 100m도 넘은 거, 멀리서 봤을 때 사이즈가, 야, 어떻게 이런 배가 다 있을 정도로. 그게 언덕에 올라간 거예요. 태풍의 힘이, 바람의 힘이 어마어마한 것이에요. 우리의 생각한 것과 다르다는 것이에요. 성령의 능력도요, 여러분 이렇게 놀랍다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에요. 우리가 생각하지 않은 놀라운 역사들이 성령님을 통해서 나타난다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지금도요,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성령의 역사가 있고요, 능력이 있고요, 체험이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예수비전교회가 지금까지 오는 과정 가운데 눈에 보이지도 않아요.
성령님이 이렇게 인도하시고 저렇게 인도하시고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이런 일 저런 일을 터지던 간에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는 인도해 주실 것이다. 저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들도 늘 고백하십시오. 성령님이 나를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지금 상황으로 봤을 땐 너무나 절박합니다. 너무나 힘듭니다. 낙심이 옵니다. 두려움이 옵니다. 그래도 주님은 우리를 인도해 주셔요. 여러분들이 그 놀라운 능력을 내 안에 성령님이 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간절히 믿는 성령의 성도 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제목을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성령을 아멘. 17절 말씀을 읽어보죠. 이에 두 사도가 그들에게 안수하며 아멘. 안수했더니 성령이 임했다. 그럼 여러분들 안수해야지 성령이 임한다는 것은 아닙니다. 모여서 기도할 때도 임했고요. 바람같이 임하고요. 비둘기같이 임하고요. 이미 여러분들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들에게는요.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신 것을 확신하시면 됩니다. 이미 임한 것이라고. 그러니까 여러분들 성령님이 함께해요? 안 해요? 함께 하셔요. 예수를 믿으시죠?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시죠? 믿으시는 거예요. 믿고 확신한 사람에게는 이미 선물로 주셨다라고 말씀하시기 때문에요. 성령의 체험을 받은 사람들은 늘 그 성령에 온전히 맡기고 살아가는 거예요. 제가 오늘 물건 보관소에 갔더니만 물건 보관소 밑에 이런 글귀가 써 있더라고요. 맡기지 않은 물건은 책임지지 않습니다. 맞아요? 틀려요? 맡기지 않은 거 책임지지 않나. 야, 이거 정말 맞는 말이네. 그래, 우리들도 하나님께 맡겼을 때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 거예요. 안 맡겼을 때는 절대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지 않는 것이에요. 그게 여러분들이 입술 가운데 하나님 내 모든 것을 맡깁니다. 현실로 봤을 때는 답답하지만 그래도 맡깁니다. 그때 기도하고 나갔을 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저렇게 요렇게 그렇게 열어가시는 것이에요. 왜 성령의 체험을 받아야 될까? 여러분들 고린도전서 12장 7절을 읽어보시겠습니다.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냈으면 유익하게 하라. 아멘. 여러분들이 잘 되길 위해서 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성령이 함께하는 사람들은요, 잘 되는 역사가 왜 임하냐? 성령님이 여러분들을 움직이시기 때문이에요. 인도하시기 때문이에요. 어저께 우리 청년들이 뮤지컬 발표를 하는데 너무 잘하더라고요. 너무 잘하고 우리 성도님들이 이런 기가 막힌 작품들을 나는 안 보는 분들이 이해가 안 가. 어제 어디 갔어가지고 그렇게 안 오셨는지. 잤어요, 주여. 주여. 우리 청년들이 앞에다가 무대까지 꾸미고요. 야, 이게 애들이 정말 정비 많이 했더라고요. 우리 청년들 진짜 박수 한번 쳐주시다 보니. 이런 청년들이 있는 교회가 얼마나 복된 교회입니까? 애들이 청년들의 이야기를 자기들이 스스로 각색해서 만들어가지고 학교에서의 아픔들, 직장 생활에 힘든 분들, 이런 자신들의 삶의 이런 유혹들과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맨 마지막에 고백하는 것은 오직 주님이 우리들에게 길을 인도해 주신다는, 답은 주님밖에 없다. 이것을 청년들이 풀어가는데 너무나 매력적이고 은혜가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은요,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복을 주시길 원하시는 거예요. 이 답을 찾아가기 위해서 우리는 오늘도 말씀 듣고요, 또 은혜 받고요, 주님 바라보는 것이죠. 환경과 조건 바라보지 말고 사람 바라보지 말고 오직 누구만 바라봐라? 주님만 바라봤을 때 너에게 진정한 유익을 주신다. 로마서 14장 17절 읽어보시겠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할렐루야, 성령 안에서 의가 넘치실 줄로 믿습니다. 평강이 임할 줄로 믿습니다. 희락, 기쁨이 넘쳐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 기쁨이 있어야 되는 것, 성령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이에요. 수도 없는 어려운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청년들이 자기들의 그 고뇌 속에는 나도 못 느꼈던 거예요. 저런 아이들의 아픔과 유혹들이 있구나. 나도 유혹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수도 없는, 근시간이 없는 지난 한 주간은요, 제가 좀 힘든 순간이었죠. 몸도 좀 힘들었지만은, 아팠지만은 제가 너무나 존경하고요, 저에게 세례를 주시고요,
저희 결혼에 주례하셨던 우리 강동희 목사님이 지난 주간에 돌아가셨어요. 늘 그래도 위로받고 힘을 얻었던 목사님이 그렇게 은혜 가운데 사시다가 하늘나라에 가시는 걸 보면서 왠지 육신의 이별에 대해서는 아픔이 좀 있더라고요. 그런 가운데서 내가 다짐하는 것이죠. 우리 강 목사님이 늘 얘기하는 거, 성령 충만. 성령 충만. 죽기 직전까지 복음 전하러 가셨던 분이셔요. 하나님, 나도 그렇게 살기를 원합니다. 나도 마지막 순간에 그냥 이렇게 말씀 전하다가 꽥은 좀 그렇고, 뭐 어쨌든 그럼 여러분들이 너무 놀랄 것 같다 그러면 놀래게 죄송합니다. 지금 말 실수한 것 같고, 설교 다 끝내고 나중에 들어가서 조용히 하늘나라 가겠습니다. 마지막까지 복음 전하다가 여러분들 놀래키지 않고 조용히 하늘나라에 가는 은혜. 그래요. 하나님께서는 끝이 있을 때 여러분들의 의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시고 주님 고실까지 기쁨의 삶이 되기를 원하신다는. 마지막 우리 로마서 15장 13절도 크게 읽어보실래요? 소망의 하나님이 모든 기쁨과 평강을 그 안에서 너에게 충만하게 하사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나는 여러분들이 성령의 은혜 가운데 소망을 갈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여러분 길을 인도해 주십니다. 낙심하고 좌절할 것이 아니라 주님께 기도하십시오. 성령님은 여러분들의 모든 길을 열어주시고 축복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이 은혜가 함께 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